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가리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룻의 효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의 가치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서가 무엇입니까? 동쪽과 서쪽, 동양과 서양, 고금, 옛날과 오늘날, 동양과 서양의 옛날과 오늘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라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폐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인면수심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 안에서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효를 행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의 효도, 도대체 룻이 어떻게 누구에게 효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룻은 그럼 뭐예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겠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딸 가진 부모가 볼 때도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부모도 들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주고 다 받아주니까, 같이 맞장구 쳐주니까 이런 관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룻기서에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의 가족이냐면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아들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붓하고 다정하게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현대에서의 흉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흉년이 들어도 먹을 만한 것들이 있고 또 저장해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엘리멜렉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도 그 고산 산악지대예요. 베들레헴은. 모압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의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예요. 여기에서 한 대전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한 열흘 이상은 좋게 가야 되겠죠. 쉬운 길이 아니죠. 뭐 평평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어쨌든 떠납니다. 흉년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냐면 모압에 도착합니다. 모압에 도착했는데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졌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압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살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가 의지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죠. 아들만 둘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말로는 오르바란 며느리를 맞이하고 기료는 나오미란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이제 그런대로 남편은 떠났고 자손들과 살아가는데 10년 만에 말론과 기론이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은 거예요? 네,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에요. 당장에 갈라서죠. 각자의 갈 길을 가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흉년이 지나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마음속에는 그래, 돌아가자. 여기서 사는 것도 괴롭고 흉년 때문에 살려고 왔는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재산이나 있겠습니까?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납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가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뭐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처음에는 안 돌아가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말도 3-4번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갑니까?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운 후에 떠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됐죠? 나오미는 떠나질 않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나오미에 푹 빠져 있으니까 지금 자꾸 나오미가 나오네요.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더 붙잡겠습니다. 붙쫓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껌딱지가 됐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며느리 있나요? 이런 딸들 있어요? 글쎄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지금 가지고 올 때는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년을 머물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나편이 있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지금 남편도 없고 뭐 시어머니를 기대해서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친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 친정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장에 그냥 여러 가지 말 따다다다 하겠죠.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뭐 그러겠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 여인이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받지 못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압 여인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룻기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정도 포기해요. 자기가 이제 남편이 떠났으니까 새롭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대는 지금과 다르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오미에게 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 포기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그냥 읽습니다. 읽는데 이것을 겪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큰 거예요. 부담이 큰데도 겪어나갑니다. 그 어머니한테 말하는 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겠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만 고독사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의 고독사도 지금 사회의 문제로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는 게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함께하려면 쌍방이 양방이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룻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오미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친정엄마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엄마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딸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함께라는 것을 누릴 수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최적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룻기서에서도 룻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에 날마다 눈 뜨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눈 뜨면 내가 사는 거예요. 노년이 더욱 빛나는 것은 왜 빛나는지 아십니까? 노년이라는 것은 저도 지금 노년으로 가고 있지만 노년이라는 것은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지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년이 돼도 자기 주장을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참 관계를 형성하는데 불편함을 끼칠 뿐이죠. 그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고난을 감당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어떤 경지에 도달합니까? 믿음이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겪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을 겪어나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진짜로 소중히 여기십니까?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 가족들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효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효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본분을 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본분으로서 부모에게 뭐 용돈도 주고 부모와 함께 식사도 하고 부모와 함께 놀러도 가고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 어떤 게 진정한 가족인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 가족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고 또 어디서 만나요? 온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저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룻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며느리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지금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관계죠? 고부 관계예요. 고부 관계에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갈등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딱 도착합니다. 자기의 10년 전에 살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알아봅니다. 뭐 10년 지난다고 몰라보겠습니까? 몰라본다면 큰일이죠.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수근수근 되죠.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서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죠. 두 아들도 없죠.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웬 이방 여자가 따라 붙는데 저게 무슨 그림이지? 저게 뭐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참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나오미가 대단히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가서 즐거웠어요? 아니에요. 즐겁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하십시오. 마라는 고통, 괴로움, 뭐 인생의 쓴맛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자기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 다시 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인 앞에서 자기를 다 아는 사람 앞에서 나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체면문화라서 아예 숨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오질 않죠. 그런데 와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나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모이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 이야기해요? 안 하잖아요. 나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어때? 뭐 시어머니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냥 아예 거기서 다 공개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따라간 사람이 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룻인데 룻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도 또 갑자기 자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그냥 이 말씀 룻기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룻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개의치 않아요. 나오미가 겪고 있는 것을 룻이 함께 겪는 거예요. 나오미가 위로가 됐겠습니까? 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겪을 때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 업고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과의 싸움에 이것을 갈아엎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이 우선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룻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말로만 자기 부인 하면 안 돼요. 머리로만 자기 부인 알고 있으면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죽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을 겪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입니다. 고부간인데 어때요? 고부간인데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살 수 없는데 살아가요. 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똑같으니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맨날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고 우리 인생은요 먹고 사는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들의 믿음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요. 이 당시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신약으로 이분들의 믿음을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효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잘해야 돼.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죠. 많은데 진짜 효도는 예수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은 야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는데 너 그게 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용돈 주는 거? 식사하는 거 함께 사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까? 그것도 부모 공경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에 5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 6, 7, 8, 9, 10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중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1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1계명에 2계명부터 10계명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1계명이 안 되면 2계명도 안 돼요. 3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1계명이 돼야 돼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1계명이 돼야 하나님을 섬겨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최고의 공경이 뭐죠?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부모 공경 아니에요. 부모님 오래오래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건 옛날 말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시면 요양원만 돈 벌어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 발로 죽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면서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룻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짧아요. 짧은데 서로를 존중해요. 존중해야 돼요. 이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편하다고 해서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존중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1계명부터 그게 있어야 2부터 10계명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룻은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룻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다. 시어머니예요. 자기 엄마도 아니에요. 고부간에 일해보세요. 참 이거 대단합니다. 그곳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모압에서 돌아갔을 때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그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할 때 일을 와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죠? 딸아 가라. 딸이라고 그래. 무슨 딸이에요. 며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요. 딸 같은 며느리 그건 없어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엄마가 됐든 뭐 사위가 됐든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시면 달라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미가 며느리와 대화를 잘 이어가요. 대화하는데 보시면 서로를 존중합니다. 룻도 어떻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요. 그러다가 일을 하게 돼요. 보아스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마침내 보아스를 가까이 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화가 나겠어요? 내 아들은 떠났는데 저것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가 룻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웨딩 마치를 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아시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가 되는 거예요? 룻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메시아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래요? 룻이 나오미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오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게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지 않습니까?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을 뭐요? 진멸하라. 사울이 진멸합니까? 좋은 것들 가져와요. 가져오니까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들고 버리시고 마시고 난 신경 안 쓰고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백성들 보기에 내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정치의 현실인 거예요. 사울왕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나 백성들이 보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옷을 찢는 거 아니에요. 옷을 찢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사울왕이. 그러다가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약속은 했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진정한 효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뭐예요? 이 육체를요, 내 영혼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이 육체를.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게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길만이 효도하는 길이에요.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효도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 하는 거 말고요. 본능으로 하는 거는 지루해요. 그 마음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효가 생명을 전하는 효예요. 부모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부모도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효의 관계, 서로 공경하는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룻에 대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공경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공경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